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그대로 되니라 하고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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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2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창조함을 받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하여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셈을 입은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죄가 뭐냐 할 적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죄는, 신약에 와서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그는 죄를 지은 자니 불법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뭐냐? 불법 무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법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무법이 뭐냐? 불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것을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람은 죽고 또 죽는다, 반복 동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또 죽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이 땅에서 죽고 또 죽어요. 또 죽는다는 것이 고통받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받들려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을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쫓아오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를 가려보려고 한 짓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해가 떠서 말라버리고 또 수고해서 죄를 가리려고 하나 노력하고 애쓰나 또 그 죄가 드러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죽을 베껴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가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형적 사건이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침이 뭐냐면 텔테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외쳤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유를 또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진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이유가 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끗하게, 간단하게, 선명하게 정리합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은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구원으로 부르심은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행복한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사신, 엠버서더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고 하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계속해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천국 대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냐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점검하는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안 해요. 내가 말하는 나는 누구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누구이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을 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거지 왕자, 왕자 거지 이야기를 자주 하죠. 다리 밑에 있는 그 거지가 나는 왕자다 해서 그 사람 왕자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지들이 너는 왕자다 해서 그 사람 왕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물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우리는 출장원 인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고 아멘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된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작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찍어내는 그림이 아니라 이것은 유명한 분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말해요. 더 유명한 분이 만든 걸작품이라는 말을 해요.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 같으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허드렛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허들의 물이 변하여 명품 포도주, 명품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아멘. 다시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에베소 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기에 선하면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선하다고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느낌이 좋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걸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619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619번이나 나온대요. 619번. 선한 일, 선하다, 좋다 이 말이 619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 18절, 25절, 31절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제 딸이 저 끝에서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품을 때에 이제 점점 산딸이 가까워오게 될 때에 좀 하나하나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 아기,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왜요? 내 아기가 살아갈 내 사랑하는 아기가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 힘이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 말씀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그리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뻐하시리라. 너 때문에 즐거이 그리며 기뻐하시리라. 사람이 나라 뭐라고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기뻐하실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 무조건적 말씀하시죠. 네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네 자녀가 후손이 저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여서 여러분 요셉이가 팔려가고 가족이 들어가고 4대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천하 만국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세웠으니 천하 만국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예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있는 말씀 여러분 알고 있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니까는 그 특권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책임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심지어 지옥에 뗄 겁니다 이러면서 경멸하고 무시하며 섬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지 못했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바로 12 제자를 비롯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음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공동체 고백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지금도 우리가 했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저 세상으로 파송받은, 저 세상으로 천하 만국으로 파송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 뭘 말하는 걸까? 보냄받은 자가 됐다는 것, 파송받은 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기려는 까닭이었어요. 그것의 영역은 세 영역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청년들이, 남녀 청년이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럴 적에 남편, 아내라는 것은 하나의 호칭 정도가 아니라 성직자라 그랬어요. 왜요? 남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성직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성직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아, 네 부모에게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라고 하는, 자녀라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들아, 네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궁에 양육하라.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죠.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결혼한 게 아니라 이익 보려고, 오죽하면 제가 저 마음이 상해서 그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사랑하려고 결혼합니까? 이용에 처먹으려고 결혼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아, 내 소견에 오른대로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을 거스리도록 역사하는 사단에게 수없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회입니다. 사회. 이 세상에 여러분이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는 직장이라는 곳에 돈을 벌기 위해 간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니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그 직업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권력을 누려야 되고, 왜 이렇게 돈을 가지고 흥청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호화롭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높은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껴가지고 침상에 주고,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키고 백성들 위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파송의 그 자리가 훗날에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여지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 내가 대학 교수님이 되었다, 내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파송의 자리가 또 있어요. 그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손잡아 준다는 거예요.
목자를 왜 합니까? 시간 뺏기죠. 돈 뺏기죠. 그러면서 욕을 먹죠. 얼마나 힘드나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접었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주께서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낼 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성공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성공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라고 보내셨다. 이 충성이 뭐냐? 신실하다는.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토스의 말은, 이 말은 여러분 신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어두운 밤 쉬디리니, 어두운 밤이 쉬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면은 서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참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하기는 쉬워도요, 여러분이 성직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스승에게 찾아간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간 적에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죽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를,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하겠느냐? 예. 하면 그대로 하고 네가 한번 터득해봐라. 저 산 너머 저쪽에 가서 내일 아침에 가서 거기 가서 큰 나무들 가지고 가서 그 무덤, 그 누워 있는 무덤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봐라. 다 때려라. 다 때려봐라. 왜요?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랬어요. 다 무덤을 때리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냐? 또 가서 내일은 가서 그들을 때리면서 네가 배운 욕, 할 수 있는 욕 다 욕을 해봐라. 쌍욕을 다 해봐라. 그러면서 때려봐라. 그리고 와라.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냐?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네가 미안하다고 가서 그들이 가서 칭찬해주고 무덤을 다 만지고 와라. 그렇게 하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과 행동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주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아내가 십자가가 돼요. 때는 자식이 십자가가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자꾸만 이 근육이 없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집사님 칠순잔치에 갔을 때도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칠순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은 가서 위로해 드리는데
그때 마침 그 아들이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갑자기 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이 아들이 점점 약해져서 지금은 앉지도 못하고 자기 막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돌봐주고 갖다 버리지 않고, 논산 장애인교회 이런 데 갖다 버리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 어머니. 교회에서 뭐 말 많고 하는 사람보다는 훗날에 하늘나라 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 갔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벗어버리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홀홀 벗어버리죠.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잠깐 다녀가라고 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제가 결정할 게 있다고 그래서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이혼하셨으면 저쪽으로 가고 이혼 안 한 분이 이쪽으로 오래요. 보니까는 이혼한 분들 상담하는 그 자리하고 이혼 안 한 사람 상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면은 돈을 누가 연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쪽에 훨씬 대기자가 많아요. 보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연받은 자의 삶을 살 때 세상에 그만큼 죄가 많기에, 사단이 발악을 하기에 쉽게 낙심하고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선한 사역에 아멘 하는 자는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세상사 새옹지마다. 그런 그 말들 아시죠? 세상 일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거야. 세상 일은 새옹지마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서게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조건은 믿음으로 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런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